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주님이 주십니다. 주제 만져주심, 이 터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도 불치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하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 즉 천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가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가문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살이 문드러지게 되고, 손가락도 마디마디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코도 떨어져 나게 되고 말이죠. 이게 고름이 막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몸에 썩어 들어가도 그게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몸에서도 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게 전염이 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한단 말이죠. 피부 접촉이 돼가지고 이 고름이 나든지 피에 이게 잘못하면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왕따를 당합니다. 격리 수용됩니다. 참으로 치욕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이런 어떤 격리되어지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심적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고통이 큰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13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인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족 멤버십을 구성할 수도 없고 사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악취가 나고 눈썹도 빠지고 손가락도 문드러집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세라 피해 다녀야 돼.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소리쳐야 돼.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보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누군가가 던져주는 음식, 아마 옛날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주인공의 어머니와 너희 동생이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 던져주는 음식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나병 환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순간 눈이 활짝 열렸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야, 예수님이시라면, 혹시라도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저분 앞에 내가 나가게 된다면 내 병도 나을 수 있을까? 왜 들리는 얘기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안전뱅이도 걷게 된다더라, 눈먼 소경도 눈이 뜬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이 위장을 하고 옷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손, 이 손의 성격이 어떤 손인지, 주님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는,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병 환자를 만지신 손, 나병 환자를 터치하신 이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사랑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부정하다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혹시라도 내 나병이 나한테 감염이 될까 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과거에 나온 책 있었죠. 영화로도 됐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소록도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그 나환자들을 정말 돌보는 그 모습 속에 보면은 심지어 어떤 모습도 있습니까? 그 고름이 쩍쩍 나는데 그 상처를 말이죠. 입으로 빨아줍니다. 그 고름을 짜내주기 위해서. 데미안이라는 신부가 있었어요. 데미안 신부가 섬에 수용이 되어 있는, 분리되어 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요 반대합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왕따시키 함께 교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가가려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때 데미안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데미안 신부가 뜨거운 물을 쏟았어요. 뜨거운 물을 쏟았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성했던 사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데미안 신부는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나도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더럽다, 부정하다는 것이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질고를 치료하실 때 맨 먼저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저 동정심이 아닙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인 동시에 능력의 손이고 기적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과 능력이 주님께서 동시에 오늘 나병 환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능력이 없다면 무기력하고 값싼 동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을 담고 주님, 오늘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것처럼 저를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손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손을 내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만져주게 되니까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 하나님의 치료는 전인적인 치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병든 것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갖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게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터치. 이 터치 만져주심은 어떤 만져주심이냐? 위로의 만져주심이에요. 위로.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심한 고통 가운데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떻습니까? 괴롭지요. 남편의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역할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자녀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해서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톨입니다. 외롭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영혼이 말할 수 없지요.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의 죄 때문이야?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눈먼 소경 만났을 때 제자들이 저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막 그러잖아요. 나병에 걸리면 천형, 하늘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조상이 죄가 있어서 그러나 이런 원망 불평도 아마 있었지 않겠습니까?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증오심이 그 마음속에 넘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길이 그를 어루만졌어요. 그 영혼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마더 테레사 아시죠?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수많은 거리의 불량자들, 이 사람들을 공개하며 평생을 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한 번은 그 사랑의 선교 직원이 밖에 나갔다가 행렬병자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얻어먹는 거지죠. 그러니까. 근데 그 행렬병자 4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려가지고 건강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다른 3사람은 다른 직원들한테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 병든 사람을 자신이 돌봐줍니다. 병이 들고 먹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야일 대로 야이고 눈도 초점도 잃어버리고 말이죠. 얼마 살지 못할 그런 사람.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정성껏 주물러주고 미움을 싸가지고 음식을 먹여주고 돌봐줍니다.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렇게 얼굴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환한 미소를 띠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죽지만 말이죠. 병을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그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경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이요 가장 멋진 것은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복된 게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 가지고 구걸하며 살아왔어요. 때는 멸시천대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소액감으로 내 신세가 뭐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누구의 사랑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겠어요.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의 만져줌, 그 사랑의 터치가 그의 영혼을 치료한 거예요. 비록 그는 죽었지만 죽을 때 환한 미소를 띠고 기쁜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시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세속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접촉,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독합니다. 외톨이가 많습니다. 요즘에 혼밥을 비롯해서 말이죠. 혼자 사는 이게 익숙해져 버리고 가고 있어요.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군중 속에 고독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도 많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형제 관계에서 담을 싸고 사는, 어떻게 보면은 막힌 감옥과 같은 속에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속내를 솔직히 내놓지도 못하고 말이죠. 교회 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거예요. 형제들과 누구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못해요. 외톨이입니다, 외톨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가는,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내 또래 사람들하고도 교제해야 되고, 선배와 어른들하고도 교제해야 되고, 후배들도 이 교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교제의 폭을 보면 인간성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의 교제의 폭이 얼마나, 그 사람이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이에요. 영국 속담에 보면은 친구를 내게 보여줘라. 네가 교제하는 사람, 내가 교류하는 사람을 내게 얘기해 줘라.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다는. 그렇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하는 친구가 많아요. 술꾼은 술 친구가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중에 우울 환자가 참 많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전 국민의 75%가 정신질환자라니까요. 대한민국에. 세계에서도요, 대한민국이 정신질환자들이 높습니다. 수치가. 제가 볼 때는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은둔적이라는 말 들어보죠? 의학 용어 가운데 외톨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담을 쌓고 사는데 훈련되져 버렸어요. 가족끼리도. 요즘에 아이들도 보면 말이죠, 집에서도 자기 방에 딱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밥도 혼자 먹고 가족이 있는데도 같이 먹지 않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병들어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이 상처, 닫혀져 있는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밖에 없어요. 주님이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손은 위로의 토지,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혹시 외롭습니까? 혹시 외톨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흔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가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중요한 것이 치유의 터치라는, 치유의 만져주심이.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자마자 오랫동안 온몸에 고통을 주던 이 나병이 떠나갔습니다.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보면 수많은 질고와 질병들을 치료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9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 질고와 질병들을 치료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 열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갑니다. 신방가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서 정들더라. 주님은 터치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되었든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감사 표시했겠지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현대의학과
과학이 접목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어지간한 질병, 질고는 다 치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병은 다 치료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의사는 치료 행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째고 꼬매고 치료 행위입니다. 그러나 새살이 돋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은 의사들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기 치료되었을 때 감사를 표시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다만 꼬매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진짜 근본 치료는 누가 하나? 새살이 돋게 하시고 소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도 주님이 만지시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은, 사랑의 손길은 어떤 손길입니까? 회복에 만져주세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저 치료해주고 상한 마음 위로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시. 그래서 제가 전인 회복이라고 전인 치료, 전인격적으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레위기 13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병에 걸렸잖아요. 이것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그걸 구분을 합니다.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병에 걸렸는지 피부병인지 단순한 피부병인지 누가 그것을 진단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에서부터 치료받았다, 그걸 누가 판결을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 그 최종적인 판단, 완치되었다 아니다, 이걸 누가 구분한다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는 사회, 어떻게 보면 종교가 중심인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격리되어 가지고 외톨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걸 누가 판단을 하느냐?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너 예물 준비해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예물 준비해 가지고 가서 보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완치되었다는 확증을 받는, 확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뭘 표시를 해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원래 자리에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였다면 아버지 위치로, 내가 아들이었다면 아들의 위치로, 내가 형제였다면 형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회복. 전인 치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 흔히 요즘에 우울증을 고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누가 만져주셔야 주님밖에 없어요. 각종 질병과 질고로 고통당하죠. 누가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를 치료받고 육체의 연약함들이 치료받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고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외톨이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회복이 되질 때 그때 그곳이 천국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만져주심이에요. 혹시라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외톨이가 아닌가? 나는 연약한 것이 아닌지,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사모해야 돼요. 주님 만져주시길.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어야 됩니다. 흔히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입니다. 프리기아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프리기아의 왕이 욕심이 있어요. 갖고 싶은 건 뭐가 황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가 봐.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니시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모든 것이 황금 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소원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미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의자 만지면 의자도 금덩어리가 됩니다. 책상을 만지면 책상도 금덩어리가 됩니다. 무슨 만지는 물건마다 다 금덩어리로 변해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금이 막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잡으니까 금덩어리가 돼요. 사랑하는 딸을 붙잡으니까 사랑하는 딸이 금덩어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런 미다스의 손, 만능의 손이 아니라 무슨 저주의 손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손. 우리 인간의 손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인생 만사가 그렇습니다. 인생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봤다고 말이죠. 고집을 부리면서 애를 써봅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주물떡 하다 보면은 엉망진창이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말이죠. 이것저것 막 돌봐주면서 간섭하면서 말이죠. 돈 들여가면서 새벽잠부터 털치면서 말이죠. 애쓰고 눈코 틀 새 없이 뒷바라지하면서 이것 데려다주고 저것 데려다주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런다고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나요? 어느 순간요 망가져버리면요 호피 불린 마가린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도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보지만 나중에는 주물떡거리다가 터져버려가지고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별의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짜내고 말이죠. 갖가지의 수단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손을 마치 미다스의 손과 같아서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저주의 손이 돼요. 오늘 중요한 건 주님이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수학 문제라든지 과학 문제 풀다 보면 말이죠. 어떤 때는 그냥 삐삐 꼬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헤맬 때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제출한 선생님한테 가서 보면은 그렇게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간단했던 건가? 그런 생각 가질 때 있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낑낑거립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그냥 머리를 짜면서 낑낑거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관여하시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 답이 있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오늘 만져주세요. 주님 나를 오늘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저에게는 긍휼이 필요하고 주님 저에게는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히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병들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질고와 질병이 왔고 갈등과 고난이 우리에게 왔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분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분이 치유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고민 중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갈등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질고와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절 만져주세요. 절 터치해 주세요. 그것이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질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특별히 정신세계에서 우울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수없이 많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상처 입은 이 모습 이대로, 아픈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문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를 터치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절 꼭 만나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요,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님의 만져주심, 내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동시에 나도 그 받은 바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장이 있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교회 나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된다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